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은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증인이 되자.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보통 뭐든지 이제 줄 설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그런 쪽이 대세라고 그래갖고 그쪽을 많이 쫓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너희는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주일 1, 2부, 그다음에 이제 본부 1, 2부, 그다음 렘넌트 그 본부의 렘넌트 메시지를 이제 한 장에다가 편집하고 그것을 지금 매일 갖고 다니면서 지금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300% 순종하고 볼 거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할 때와 안 할 때의 저희 차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이렇게 한번 딱 보면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그래서 붙잡은 말씀 뭐냐 2부에서 어제도 전사님 말씀하시던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냐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삶에 지쳐 있을 때 정말 온 몸이 무거워서 이 어깨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지 못 힘들 정도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바로 오늘 말 나온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이제 또 감당치 못할 거는 피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피하게 하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내가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인데 매일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꽁꽁 묶여갖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을 못하고 어떻게 할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게. 그리고 뭐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들 때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힘을 내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 머릿속에 뿜뜩 생각나는 것이,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목숨 진짜 이제 끝내고 싶다. 그 생각을 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창원에 다녀왔잖아요. 창원에 자살 예방 교육을 가서 제가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2019년 통계인데 코로나로 죽는 숫자의 몇 배? 7배. 7배가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로나로 죽는 숫자의 7배가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는 코로나에만 대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 포커스가 되어 있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40명. 하루에 4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리든 나이가 많든. 거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감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의 뭐를 바꿔주는 일이냐? 생각을 바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생각을 바꿔주는, 역발상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살, 그거 반대가 뭐예요? 살자예요. 그 순간에 정말 죽고 싶다 할 때 뭐냐? 조금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살자라로 역발상으로 바꿔준다면 그 위기만 끝나면 거의 또 시도를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이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순간에 내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 중광스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옛날에 걸레 스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좀 저희 세대는 알아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돌아가시면서 묘비명에다 적어놨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묘비명에 뭐가 쓰여 있기를 원해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 괜히 왔다 간다. 그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괜히 왔다 간다. 이분은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러분들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에다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기록되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었다 가정에서 그럼 내 묘비명에 무엇을 적고 싶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명 살리러 왔다 간다. 멋지지 않아요? 정말 한 생명을 살리러 나는 왔다 간다.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라고 그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것을 제 측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별로 그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 가까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이 합류가 돼서 지금도 하루에 40명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뭐가 되자? 증인이 되자. 저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이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틈만
만나면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불평, 원망, 악한 행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순간마다 기적과 이사를 많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본보기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본보기가 돼서 그들이 한 행위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 그래서 본보기를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울이라 말씀하셨어요. 거울. 하나의 모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울.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거울 사실 많이 봤어요. 거울을 많이 봤는데 거울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일단 보고 내 옷매무새를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일단 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행위를 보고 너희들이 거울을 보고 너희의 그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모아느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괜히 기록해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쓸 말이 없어서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는 일은 뭐냐?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은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갖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이루기 위하니 그러면서 뭐냐? 너희로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르니 이 말씀은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좋은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까? 이 거룩한 말씀이 많이 있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상상도 못할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악한 행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꼭 좋은 것만 기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나쁜 것만 기록하냐? 그렇지 않아요. 좋고 나쁜 거 다 기록한 이유는 뭐냐? 좋은 것은 뭐 하면 돼요? 본보기로 삼으면 돼요. 좋은 것은 본보기로 샀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진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역시 진짜 사도 중에 사도가 바울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좋은 것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그 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악한 행위를 했느냐? 자, 볼까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 자,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하면 어떤 행위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슨 물건에다가 절하고 그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다 잘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뭐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바로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해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명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뭐냐? 취미 생활이에요. 요즘은 뭐 진짜 뭐 여가 생활이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벌써 주말만 되면 요즘은 모든 차들을 또 캠핑카로 굉장히 많이 개조를 하고 다니셔요. 그거 해갖고 온 식구가 외국처럼 그렇게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주말이면 나가셔서 그렇게 주말을 즐깁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거 굉장히 좋고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주일날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취미 생활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다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됩니다. 꼭 어떤 형상만 사귀는 것이, 형상만 바라보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위가 뭐냐면은 간음이에요. 간음. 자, 간음 역시 행위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먹고 남녀가 그렇게 악한 행위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성경에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27절부터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볼 때는 멋진 연예인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마음 동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은, 그런 멋진 연예인들을 보면 아 정말 잘생겼다. 남자분들은 그러겠죠. 정말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서 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이미 생각에서 내가 그거를 행할 때 이미 너는 마음으로 간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냐.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자, 시험.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냐. 우리 시험할 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옛날에. 어디 하나님 두고 봐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이거를 응답하시나 안 응답하시나 해갖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반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성경에 이미 약속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길이 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원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 요즘도 이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뭐냐. 목회자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뭐냐. 뭘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그 동남아 전도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으로 들어가라. 오직으로 들어가면 결국 누구 살리냐? 목회자를 살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를 살리는 축복이 어디냐? 우리가 오직으로 들어갈 때, 오직으로 마음이 너희가 합할 때 너희는 목회자를 살리게 된다. 그러면서 어느 때
너희가 뭐 모여서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뭐 지적을 하고 뭐 왜 이러시냐고 뭐 의분으로 차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목회자는 바뀌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는 어느 때 살려지냐? 너희가 응답 받을 때. 그죠? 응답을 받으면 목회자는 살게 돼 있다. 목회자를 살리는 거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뭐하다? 우리가 응답 받을 때 목회자를 바로 살릴 수 있다라고 어제도 다시 한번 동남아 집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지금 잘못되게 행하고 있는데 많이 있죠. 그래서 막 싸우고 뭐 난리잖아요. 강단에서 끌어내고 진짜 악한 행위가 요즘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잘못된 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만약에 그 목회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누가 고치신다고요? 내가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나서서 회의하고 거기에 의논을 하고 주장을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또 뭐냐? 아니 그러면 틀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저거 아닌데 뭐 저렇게 하시지? 저거 아닌데 그래갖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틀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틀린 것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목회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에게 이거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막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목회자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느 때 바뀌어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 잘못된 건 하나님이 고치시고 틀린 것은 하나님이 바꿔나가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는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목회자를 원망했는데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처럼 고치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너희가 붙잡을 것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너희는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딴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이번 주 그 일대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죠.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만나죠. 만나는 누구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분.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신 분도 누구예요? 결국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반석도 누구예요? 반석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생명의 떡이나 반석이나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다 누구냐? 결국은 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40년 동안 이런 많은 축복과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느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뭘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건 보고 무슨 보고 너희가 거기에 때문에 시험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축복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우리의 죄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 이루었다. 이미 저주도 재앙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여론? 잘못된 여론이죠. 좋은 건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잘못된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며 또 간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악한 행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악한 행위를 보고 너희는 이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도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